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의인의 도움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냐라는 언약 관계를 근거로 심판을 면해 보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침략을 겪기는 했어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인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 비유는 주로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열매는 풍요와 복과 다산을 상징하며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의 중요한 가치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포도나무 비유는 다른 방향을 취하는데 포도나무 자체의 유용성에 집중합니다.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가지치기로 얻은 포도나무의 가지나 나무는 불을 피우는 땔감 정도로 사용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의 가치는 포도나무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존귀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기에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마땅했지만 그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교만한 행동을 드러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행동을 배신으로 규정하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신 후 포도나무에 관한 수사 의문문을 연이어 던지시는데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익숙한 나무였고 그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수사적인 표현을 통해 질문하심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귀를 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포도나무의 나무나 가지가 모든 나무들 중에서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데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 더 나은 게 없다라는 답변을 유도하십니다. 즉 다른 나무들과 비교할 때 포도나무가 유용하지 않음에 동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 포도나무에서 목재를 취하게 되냐고 물으시는데 이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을 더 구체화해서 포도나무의 무용성과 무가치함을 강조합니다. 즉 포도나무는 목재는 물론 옷이나 물건을 걸 못으로도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쓸모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기에 결국 땔감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4절은 히브리어 힘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은 이 단어는 보아라 라는 뜻으로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로 번역된 구절은 보라, 그것이 땔감으로 불에 던져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불에 던져진 나무는 양쪽 끝이 불에 탔고
중간도 불에 그을린 상태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의 포도나무가 어떤 쓸모가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그 포도나무가 어떤 것에도 유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마지막 수사 의문문을 통해 동의를 얻으심으로써 당신의 논지를 확정지으십니다. 질문은 포도나무가 불에 타기 전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쓸모가 없었는데 하물며 불에 타고 그을린 상태라면 더더욱 무용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듣는 이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주저없이 포도나무의 무용성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포도나무가 예루살렘 주민을 가리킨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무용하고 무가치하다는 평가에 스스로 동의하는 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 자체로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포도나무처럼 더 나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에 타고 그을린 포도나무처럼 스스로 더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 이미 BC 605년과 597년에 바벨론을 통해 두 차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포도나무의 양쪽 끝과 중간 부분이 불탄 상태에 비유될 수 있는데 이처럼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땔감으로 불에 던져지듯이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앞서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쓸모없는 포도나무에게서 유용한 요소를 찾는다면 그나마 땔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은 포도나무와 다를 바 없는 예루살렘 주민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강조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 백성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전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을 땔감으로 취급하시겠다는 선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7절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대적하겠다고 선언하시는데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으로 번역된 구절은 문자적으로 내가 나의 얼굴을 그들을 향해 둘 것이다 라는 의미로 상대에 대한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예루살렘 주민을 향하시면 그 결과는 완전한 멸망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불에서 빠져나오더라도 그 불이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선언의 의미는 본래 가치가 없었던 이들이 더욱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결국 존재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은 전쟁을 비유합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예언을 듣는 유다 포로들은 예루살렘 주민이 불에 타는 심판을 겪는 사건을 통해 그 심판을 행하시는 이가 그들이 거부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이 범법했기에 그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폐허로 만드는데 황폐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버려져서 공포를 자아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범법했기 때문인데 여기서 그들이 범법했다로 번역된 표현은 앞서 14장 13절에서도 사용된 표현으로 의무에 반하는 행동, 신의가 없고 불성실한 행동,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의미합니다. 즉 언약 백성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 신의를 저버리고 그분을 배신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열매가 없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치는 이름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그 존재의 이유가 아름답게 확증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